늘 듣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늘 듣던 말씀이라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오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듣던 말씀, 알고 있던 내용, 그 말씀이겠지 이렇게 선입관 그렇게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대래 그냥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심장에 정조준 되어서 확 들어박힐 수 있도록, 활도 가운데 표적에 딱 박히니까 골도 그러대요. 아주 가운데 핵심 딱 그냥 가운데 맞으니까 정조준에서 딱 가운데 딱 화살이 박히게 되니까 그 사람 화살 10발 쏴가지고 다 거기 박혔다 그러면 보나마나 무슨 메달 따겠어요? 금메달.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부터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이분은 에스겔 선지자 맞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하나의 직을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 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제사장과 겸직했던 그런 분을 말하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죠, 그죠?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기도해서 낳았고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모태부터 기도를 배운 그런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누구입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라고 하는 삼중직을 가졌던 지도자예요. 에스겔은 두 가지 직을 가졌었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두 가지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다. 그런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바벨론에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포로 생활이 편합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묻는 내가 바보죠. 뭘 그런 시시한 걸 묻냐. 시시한 걸 물어도 겸손하게 답변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사람 되잖아요. 시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더 싫어해요. 실력 없는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셔요. 실력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질문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알면서도 미소 지어가면서 그 정도는 저도 합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좀 대답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로 생활이 힘들겠어요? 편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 선지자 직을 감당하는 그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줘요. 뭐를 많이 보여주셔요? 환상을 많이. 또 이 설교하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환상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셔. 함부로 환상 타령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민족이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 오늘 큰 소리 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환상을 통해서 다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참 위험한 겁니다. 환상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것으로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실 때마다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환상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에 대한 계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런데 그 환상이 비뚤어진 잘못된 환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뭐는 회복된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부터 먼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성전의 회복, 그리고 성전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안에 세워져 있는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셔요. 됐습니까? 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 47장은 그 환상의 내용이에요. 실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로 보여주신 말씀이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환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생생하게 그대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이 진짜 꿈인지 가짜 꿈인지 아는 방법, 깨고 나면 기억 안 나면 가짜 꿈입니다. 간단해요. 꿈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근데 이 환상은 생생하게 보여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환상을 딱 보고 난 뒤에 붓을 들고 글을 써내려간 거 아닙니까? 장난하게 상세하게 쫙 써내려. 그 써내려간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혼돈이 일어난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마치도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면서 일일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를 보여주신 거다? 회복이 주제다. 그죠? 회복. 자, 뭐부터 회복이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회복될 거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자, 47장은 총 23절로 되어져 있죠. 몇 절로 되어져 있다? 20석절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2절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새로운 나라가 회복될 건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건데 그 공동체가 자리 잡을 그 땅에 경계선을 그어줘요. 그 경계선을 끊는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지적도 가지고 끊겠지만은 이때에는 에스겔이가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새로운 땅의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주제로, 두 내용으로 에스겔 47장은 뭐 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에스겔이가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구보다도 에스겔 선지자의 가슴은 굉장히 벅찼을 것이다. 가슴 뿌듯한 어떤 벅찬 감격, 그런 가슴이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닐까? 왜 그런 거 아닐까? 예루살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끝장난 줄 알았었는데 예루살렘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거든요. 가슴 벅찰까요? 안 벅찰까요? 가슴 벅차죠. 또 하나는 무너져서 완전히 다시 세워지기라는 것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이 다시 중수가 되고 새로 건축이 되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읽게 되어졌을 때 에스겔의 기쁨은 훨씬 더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아요. 저 제일교회나 저 다른 교회는 성전 회복되는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 살 집, 우리 사는 그 지역 땅, 그 주변의 땅, 이거 회복되면 더 좋아할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그 땅도 회복되면 좋겠고 성전도 회복되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회복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요? 성전 회복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이 좋았다,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정신은 제일 먼저는 항상 누가 자리 잡는 자리다? 하나님이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뭐였을 것 같아요? 학교입니다, 학교.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예? 혼돈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세 번째가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목회자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의 삶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 요새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목회자도 먼저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정부터 돌보고 그 다음에 교회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옛날 청교도들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넘어오잖아요. 영국에서. 와가지고 그네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자기 집부터 지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세웠다고요? 성전부터, 교회부터 세우고. 두 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뭐부터 세웠을까요? 학교입니다, 학교.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그들이 행한 것이 바로 뭐인 줄 아시죠?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들의 정신이었어요. 그게 청교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형편없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 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남 탓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청교도들의 순수했던 그 신앙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저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항상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에스겔은 회복은 성전을 통한 회복과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 교회, 신앙 좋은 교회사를 가르치는 분들은 뭐를 강조하느냐.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어떤 신앙을 회복하자?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옛날에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가도, 물론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에 가도 정말 교회가 알뜰하고 견실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그런 지역들은 청교도 신앙을 그걸 전통으로 이어받고 전통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맞춰 살아. 그 고리타분 그런 전통 그거 붙들지 말고 현실에 맞춰서 살도록 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늘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청교도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를 중요시 여겨요? 성령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되는 두 광경을 목격을 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아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가슴 벅찼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에스겔의 마음은 성전이 회복되는 일로 인하여서 성전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다 변화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성전 회복되는 환상을 보았을 때 더 크게 감격하고 가슴 벅차 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상황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이 메시지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니까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어느 구절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하니까 1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1절을 눈여겨보시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다 꺼놓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지형을 설명할 때, 건축을 말로만 설명할 때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자, 저를 봐요. 간단합니다. 항상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다고 하면 그 성전의 프론트, 정면은 어느 쪽에 있느냐? 성전의 정문은, 현관은 어느 쪽에 있느냐? 어느 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돼. 자, 성전의 현관은 어디에 있다? 동쪽에 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약간 동남쪽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약간 동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성소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현관이 동쪽에 있다면 지성소는 성소는 어느 쪽에 있겠어요? 어느 쪽에? 동쪽이 현관이면 성전은 어디 있겠어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그래서 성전에서 앞을 탁 바라보면 그 앞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내다보면 태양이 떠오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 그 치료의 광선이 바로 누구입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해, 그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니.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치유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되는 건강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은 항상, 성전의 현관은 어느 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대로 에스겔이가 본 거예요.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나와. 자, 저를 봐요. 모든 회복의 과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환상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 모든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시작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물이 나와. 그 물이 나와가지고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제단 남쪽으로 뭐 하더라? 흘러내리더라.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마여 나오더라? 서며 나오더라. 뭐가 서며 나오더라는 거죠? 물이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천척을 청량하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기로 내가 가봤더니 건너보려고 해봤더니 물이 어디에 오르더라?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재고 나가봤더니 어디에 오르더라? 물이 무릎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나갔더니 물이 어디에 나오더라? 허리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가서 건너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건너갈지는 못하고 어떻게 건너갈 것이었어요?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또 나가봤더니 이제는 뭐 하지 못해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강이더라. 그 물은 지금 어떻게 흐릅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물이 흐를 때마다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깊어졌더라라는 거죠. 그죠? 깊어졌더라. 그리고 그 밑으로 6절에서 12절까지 그 물이 이제 강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자 17절을 보면 내가 돌아가니, 이제 건널 수 없으니까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 하게 되었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하니라?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는 역사.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합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마게 되리라.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말 것이며 살 것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풍성함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흘러내려가면서,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되살아나는 역사,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보면 깨달을 수가 있죠. 모든 생명의 역사, 그리고 번성함의 역사는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성전에서 나오는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잘 되는 역사.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되는 역사를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되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역사를 힘입어야 된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뭐라고요? 물의 역사. 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물이 뭐냐? 그 물은 분명히 살리는 물이었어요. 그 물은 분명히 되살아나게 하는 물이었어요. 그 물은 분명히 풍성하게 하는 물이었어요.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왔다. 흘러나왔다. 그러면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물은 누구로부터 나온 물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물이 바로 뭘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곧 생명의 물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살리는 이 물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제3을 입고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힘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삶의 풍요로움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아까 8절을 봅니다. 8절 찾았습니까?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말이라 되살아나리라. 저를 봐요. 그러면 이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 자, 이스라엘에서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데가. 이스라엘 땅에서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데가 세 곳. 첫 번째 기억나는 게 어디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갈릴리의 바다. 좋습니다. 또 바다가 있어요. 또 바다. 지중해. 그 지중해는 진짜 바다입니다. 진짜 바다.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이스라엘 서편의 서쪽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바다. 지중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기억납니까? 바로 염해, 사해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크게 바다를 말한다면 세 바다를 이야기해요. 갈릴리의 호수,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지중해. 또 하나는 사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다는 어딜까? 자, 아까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나갔다. 북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게네사렛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바다고.
서쪽으로 흘렀다 그러면은 지중해가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러면은 이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세 가지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아니었죠? 지중해 바다 아니었죠? 그러면 어딜까요? 사해 바다입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죠? 사해 바다로 내려갔다. 중요한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라는 히브리어로는 얌이에요. 얌. 홍해를 얌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다도 얌입니다. 얌인데 홍해 바다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바다? 사해 바다. 그 사해 바다인 얌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은 성전에서 나온 물 아닙니까? 그 물이 그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거죠. 어떻게 됐냐.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라 그러면 그 물은 민물 아니겠어요? 맞죠? 일반 샘물에서 나온 물이니까. 그러면 그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는 사해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되어야 돼요? 민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무슨 물이 돼요? 바닷물이 되잖아요. 이번에 비가 그렇게 내려가지고 신흥사의 물, 정자, 양장로님 골짜기 물 전부 다 정자바다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자바다 물이 민물이 되었더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홍수 나서 물이 내려 들어가도 동천강 물이 막 나오거든. 태화강 저쪽 물이 내려와가지고 저 어딥니까? 울산 남목이 아니지 저기 장仙포 쪽으로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仙포 미포조선 쪽에 있는 바닷물은 민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민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민물도 바닷물이 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바다의 물이 뭐하게 되었다? 민물, 성전 문지방에서 내리는 물로 되살아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되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오늘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이 어떻게 되면 되살아나리라는 말은 이 단어를 라파로 썼어요. 뭐로 썼어요? 라파 아시죠? 여호와 라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 라파를 알 리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뭐 웬만한 성도라 그러면 여호와 라파 다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거기에 했어요. 바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파의 뜻이 뭐냐? 치료하는 자로 인하여서 되살아나는 것, 치료자에 의해서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파입니다. 라파.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되살아나는 역사. 이게 바로 뭐라고요? 라파. 죽은 물도 되살아나는 역사. 누가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왜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지 아세요?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이 세 선지자가요. 성전 멸망의 원인, 성전 파괴의 원인을 설교를 해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왜 우리들의 성전이 파괴된 줄 아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칼로 전염병으로 파괴되리라. 우리는 제1포로 시대, 제2포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랍비들의 성경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제1성전 파괴 시대, 제2성전 파괴 시대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왜 그때 성전이 파괴되어졌느냐? 에레미야는 칼과 전염병으로 파괴되리라.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으로 파괴시키신다고 예언을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칼로만 전적으로 망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돼요.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레버예요. 헤레버. 헤레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는 워드 플레이가 많아요. 언어 유희가 많아요. 언어 놀이가 많아요. 말놀이가 많아요. 말놀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워드 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방금 뭐라 그랬나요? 헤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호렙에서 나와서 호렙 알죠? 호렙가 바로 뭡니까? 호렙산 할 때 마운트 호렙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호렙산 아닙니까? 알겠나요? 그러면 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호렙에서 나왔어요. 호렙산 할 때 호렙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호렙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계명을 주신 곳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어진으로 인하여서 너네들은 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렙에서 헤레베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전염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데베르예요. 데베르가 기억이 안 나면 도배 생각하면 돼요. 데베르인데 이 단어는 정말 더 신기해요. 이 단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왔냐? 따바라에서 왔어요. 이 따바라는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따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나와 버렸다고요? 뭐가 돼버렸다고요? 전염병이 돼버렸어요. 이 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들 교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이야기해요. 나름대로 자기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 안 합니까? 다 성경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전염병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 읽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바른 말씀의 이해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내 입장으로 그 말씀을 끌어들이고 그 상자 속에, 그 좁은 상자 속에 하나님의 강부미한 능력의 말씀을 제안하고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 왜 성전이 파괴되느냐?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주신 것 아닙니까?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를 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일반 성도들은 깨달을 수 없는 거. 그냥 우리 번역된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위에 올라가서 5절을 볼까요? 5절 찾았습니까? 5절. 다시 천적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뭐 하지 못할 강? 건너지 못할 강. 거기다 밑줄을 그십시오. 그리고 끝부분에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거기에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하는 말씀 밑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밑줄을 그거 저를 보십시오. 건너지 못할 강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느냐면 아바르라고 이야기를. 아바르. 뭐라고요? 아바르. 아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다. 근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요. 이 단어는 긍정문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문에만 사용이 된다? 긍정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된다? 긍정문에서만 사용된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어렵다라는 것은 단수와 복수의 그 단어가 달라요. 어법이요. 여성 단수 명사 하면 여성 단수 명사에 여성 단수 명사의 동사를 써야 됩니다. 여기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청지기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장가간 일 있잖아요. 모세가 장가간 일. 흑인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누가 비방했죠? 누가 비방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벌을 받아도 누구 다 받아야 돼요? 아론도 받아야 되고 누구도 받아야 돼요? 미리암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둥병 걸린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미리암밖에 없어요. 왜 아론도 비방했다고 돼 있는데 왜 아론은 벌 받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먼저 나오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비방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면 아론도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는 재판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는 그 단어에 쓰인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그 동사는 단수에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미리암과 아론 하면 복수잖아요. 그럼 복수 동사가 써야 되는데 복수 동사가 쓰여진 게 아니고 여성 단수 동사가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방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막 욕을 퍼본 사람, 욕을 퍼본 사람은 누구였고요? 미리암이었고 그냥 아론은 옆에 그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비방하는 주도적으로 총대를 메고 비방한 사람은 미리암. 그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다 정확하게 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도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분명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바라는 단어가 긍정문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왜 오늘 이 구절을 봐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면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다 써버렸다고요? 부정문에다가 사용했어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문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부정문에 사용이 되어졌어요. 부정문에 사용되어진 딱 한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요. 아바르라는 단어가 부정문에 딱 사용된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몇 절에 있었다? 5절에 나온 거예요. 5절이 두 번 사용됐어요. 왜 여기에서 부정문을 사용됐나요? 부정문인데 왜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을까요? 자, 이 강은 아까 말씀이라 생각했죠. 또 이 강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는 에스겔이가 건너라 했을 때 건너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점점 내려갈수록 그 깊이를 재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정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 인간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동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내리게 하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사해바다도 되살아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은 곧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안겨주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 속에도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